제가 역할론적인 종속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물론 오리겐 등이 주장한 우열에 있어서의 종속, 존재론적인 종속이 아니에요.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종속이라는 것은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적인 의지로 무엇을 하게 되면 그 일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아버지의 행위를 체험할 수 없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독립적인 일을 해버리면, 그러므로 오로지 아들이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합치시킬 때에만 아들의 뜻에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서의 종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속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어구와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다라는 이런 종속론적 언어, 그런 어구를 화해시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이야기와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라는 이 어구를 어떻게 화해를 시킬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리를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소 어렵지만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론적이며 기능적 종속은 아니지만 역할론적 종속론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그대로 계시하는 자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더 크다, 내가 아버지께 순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쉽게 설명을 해드려요, 이거를? 쉽죠? 다음 주에 나눠드릴 테니까 잘 읽으세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리우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종속된 존재다 혹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들보다 지금 한 단계 더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러분에게 와갖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폄하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너희들 뭔가 잘못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온전히 계시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본질적 존재론적으로 같을 뿐 아니라 의지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같아야 돼요. 그게 상호 통제예요. 상호 점유. 그 의지에 있어서 같다라는 것을 아들이 아버지의 의지에 완전히 합치시키는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다라든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을 한다는 등의 종속 또는 순종의 언어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고 본질적 존재론적 차이가 있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전능자가 아니라면 그분은 우리를 결핍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구원이라는 것은 결핍으로 인한 사망에서 그 결핍 속에 들어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건데 똑같이 결핍 속에 들어있는 뭔가 부족한 어떤 이가 와서 어떻게 그 결핍을 해결하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렇지만 인간을 또한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셔야 돼요.